우리 사람이랑 가장 친한 동물이 뭘까요? 원숭이? 개예요. 원숭이가 사람을 닮았지만 원숭이랑 같이 안 살잖아요. 근데 개랑은 살아요. 저도 개랑은 살아요. 예, 요즘 독신 가구들, 뭐 부모님도 그렇고, 뭐 젊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집에 돌아오면 외로우니까 말벗을 하려고 강아지들 참 많이 기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애완견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반려견이라 그러잖아요. 반려라는 게 뭐예요? 같이 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강아지는 개는 다른 짐승이랑 다르게 사람 말귀를 곧잘 알아들어요. 또 꼬리도 치고 또 하여튼 똑똑해요 개는. 그런데 또 재미난 그런 게 사람 욕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짐승이 개예요. 개 XX. 이 개만도 못한 놈 뭐 이런 이 개가 모든 욕에 등장하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친하면서도 욕에 꼭 이렇게 등장하는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군요. 우리 강아지 2마리 있는데 한 놈 뭐 오래 길렀던 커피놈 이놈은 진짜 아주 순해. 그리고 그 사고를 안 치는데 이 흰둥이 놈 이놈이 이렇게 업동이잖아요. 근데 이놈이 우리 집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돌아다니던 기어가지고 틈만 나면 나가려고 그래. 한 몇 개월 얌전하다 싶었는데 금요일 날 뭐 우리 이점재 권사님 모시고 병원 갔다 오고 4시에 신방 약속이 있어가지고 뭐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밖에서 저희 아이들은 집에서 일은 안 보거든요. 방에서 나가서 일을 보는데 이렇게 보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커피 놈은 들어왔는데 아 요놈이 안 들어오네. 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와. 결국 예배 전에 깜깜할 때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이쁘게 들어왔을까요? 시커멓게 가지고 예배 전에 부화가 났는데 화는 안 내고 너 이놈 보자 이렇게 싹 시켜가지고 일단 넣고 예배 이렇게 드렸는데 어쨌든 이 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사실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했던 작업이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목적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너진 것들을 세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7월 초하루에 7월 1일 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새해 첫날 수무락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되고요. 또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자원해가지고 모여서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초막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대. 이게 초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땅 들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땀 흘려 가지고 소출을 얻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로 얘기하면 맥주감사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여호수아 시대부터 한 번도 지키지를 않았어요. 기뻐가지고 야 이제는 해방이다, 이제는 자유의 몸이다 이러면서 언제부턴가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여겼던 것을 깨닫고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초막의 그 광장에다가 텐트를 치고 불편한 잠자리를 가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또 자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쭉 회상해 봤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까지 쭉 보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한 개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를 잃고 또 무너진 성벽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게 맨 처음에는 조상 탓,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조상의 잘못이 곧 나의 잘못임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회개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9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이런 서약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 9장 마지막 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9장 38절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여기 언약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언약, 베리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번 좀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리트. 이게 언약이라는 단어인데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배를 쫙 갈라요. 그리고 이 언약, 약속의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갈라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이런 개념이에요. 짐승의 배를 가르고 약속의 당사자가 거기를 지나간다. 약속 지키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짐승의 배가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은 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 여기에 인봉하나이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인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인자라는 그 인이 도장인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그 계약 맺을 때 우리 장로님 뭐 써요? 인감도장 쓰잖아요. 인감도장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신중해요. 저희 집이 저희 아버지가 인감도장을 한번 잘못 찍어줬다가 한 20여 년, 한 30년이면 우리 아버지 인생의 절반이 날아갔어. 그렇기 때문에 인감도장 찍는 거 아주 중요해요. 신중하게 기해야 돼요. 신중한 것.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다시금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견고한 약속을 맺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인봉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읽은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백성의 지도자예요. 그냥 백성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사람은 행정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총독 이름도 나오고 여기 느헤미야 나오잖아요. 또 시드기야, 뭐 아사랴, 예레미야,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행정적인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8절부터 나오는 그런 사람들 어쨌든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쭉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70명 정도 이렇게 사람들, 지도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쓰고 인봉을 하고 결단을 하니까 그 아래 사람들도 자원해가지고 솔선해가지고 그럼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렇게 바르게 되려면 누가 모범을 보여야 되냐면 지도자들이요.
그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개는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이렇게 걷잖아요. 이 엄마 개가 애들이 옆으로 자꾸 걸으니까, 삐딱하게 걸으니까 야 똑바로 걸어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근데 어미 개는 어떻게 걸어요? 어미 개가 바로 못 걸으니까 그것을 보고 자란 새끼 개들도 옆으로 걷는단 말이에요. 요거를 현대적인 그런 용어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지도자들이 솔선을 보여야지. 근데 우리나라들 그 정치 지도자들 어때요? 가만히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보면 그 요즘은 그래요. 선거 이렇게 보면 꼭 나오는 게 재산 신고 이렇게 나오고요. 병역 의무 다 했냐 뭐 이런 것들 쭉 나오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지도자들이 솔선을 보이지 않으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군대 안 가. 이런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어쨌든 선출직 공무원이 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이랑 자기의 병역 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의 병역 상황도 이렇게 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그 밑에 사람들이 모범을 뒤따라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1절부터 27절까지 나오고요.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견고한 언약을 세워 여기에 인봉하나이다 이러고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30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예, 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아니, 나는 불행할 거예요. 이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이 행복하고 복되고 잘 되기를 모든 부모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그런데 이런 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특별히 결혼이라는 것을 일륜지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결혼. 우리 집에 새 사람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이 흥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나마 있던 재산들 날려버리게 되고 또 자녀들 어쨌든 결혼하면 애들이 생기는데 애들이 삐뚤어 가게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러시아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결혼과 관련해서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또 항해를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런 러시아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혼은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을 새 식구로 맞이하느냐. 결혼해가지고 이제 결혼하면 이제 애가 생기는데 이 애가 누구랑 가장 오랜 시간 있어요? 엄마랑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엄마, 아빠 뭐 이러면서 말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그 집안의 풍습을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엄마랑 있는 시간,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말을 뭐라 그래요? 모국어라 그러잖아요. 우리 모국어를 한국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 지역에도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에서 결혼해서 이제 온 그런 분들도 있는데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만 알게 모르게 한국말 말고 엄마 나라 말을 애들이 해요. 또 엄마 나라 풍습을 쫓아가요. 그래서 누가 엄마가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읽었던 30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지금 출애굽 시대에도 여호수아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런 땅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땅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땅이었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이 시집 오면 이스라엘로 시집 왔지만 실제로 풍습은 말은 이방 풍습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랑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풍습을 쫓아가니까. 근데 뭐 요즘 시대가 뭐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거 이러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이러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시대에 자녀들 결혼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봐요. 학벌이 어떠느니, 키가 어떠느니, 가문이 어떠느니, 직장은 어떠느니, 이 조건들을 따집니다. 근데 조건들을 보면서 신앙은 보나요, 안 보나요? 우리 문근사님, 이제 딸 수빈이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 사익감, 뭐 그 중에 신앙이 몇 번째였어요? 첫 번째. 감사해요. 근데 요즘은 우리 문건사님은 뭐 그나마 신앙이라고, 또 다행히 수빈이랑 사귀는 청년이 기독교 집안이어서 참 감사한데,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여러 가지 어느 학교 나왔대, 야 어느 대기업에 다닌대, 뭐 그 집안이 어떤데, 이런 거는 보면서 신앙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있는 게 우리의 솔직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언약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이 언약을 세우는 주체가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나 청년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여기 중요한 영적인 그런 의미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돕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할 때 그 아래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출가시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기독교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자라나게 해서, 또 가정을 이룰 때도 니들이 좋은 대로, 니들이 좋으면 좋지며, 이런 게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으로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시 계약을 맺을 때 부모들이 이런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원하기는 저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우리가 한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또 자녀들을 줘가지고 자녀들도 이제 성장해서 이제 출가할 나이가 다 됐어요. 뭐 지네 이제 가르쳐 줬고 직장생활 밥벌이 다 하니까 뭐 좋은 짝 만나가지고 결혼해도 되지 뭐, 나는 니네 믿어 신뢰해, 뭐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신 그런 방법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반론을 할 거예요. 믿음 가지고 믿지 않는 집안에 가가지고 그 가정 전도하면 되지 뭐. 청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은 선교를 위해서 가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전도하다가 죽어요. 아프가니스탄이 너무 먼 것 같은데 북한 땅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해요, 사실.
이런 것처럼 믿지 않는 집안에 가가지고 그 가정을 복음화 한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그만큼 믿음 가지고 그 가정에 가가지고 그 가정을 복음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자녀들 성장해서 교제할 때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아이들이 자랐다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엄마들이,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미 결혼한 자녀들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면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엄마가. 또 아직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을 두고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필 만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엄마라도 기도해야 돼.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1절에 보니까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이 말씀이 나와요. 십계명을 지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겁니다. 우리 양궁자 권사님 식당 일 하셨잖아요. 주일날 장사 쉬는 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김보경 권사님 그렇잖아요. 주일은 쉽니다. 이거 목숨 내놓고 하는 그런 거예요. 주일날 장사 안 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꼭 뭐 주일날 쉬어야 되냐? 월요일날도 쉴 수 있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하겠다는 그런 결심입니다. 그 31절에 혹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것을 사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다른 가게는 다 문 열고 장사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산다. 아니, 일주일을 바로 살려면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며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리라. 이게 희년법인데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희년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희년법이라는 것은 모든 빚진 거 탕감해주고 다 돌려보내는 건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끌려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망했던 진짜 이유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음을 처절하게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은 바로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나오는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결단한 그런 건데, 하나님의 전 중심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예배당,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당, 교회,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올까요? 10번 나와요. 한번 좀 따라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32절에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여기 여호와의 전이 나와요. 33절 끝부분에 보니까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고, 하나님의 전이 나와요. 또 34절에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또 우리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뭐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35절에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또 중반전에도 뭐 하나님의 전 이 이야기가 무려 10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보면 20살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어야만 합니다. 반세겔의 그런 규정이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나오는데 예수님도 성전세를 냈어요. 베드로도 성전세를 냈어요. 베드로가 성전세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내야 된다 그러면서 고기 잡아가지고 거기에 엽전 두 입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예수님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성전세를 냈어요. 여기 한 세겔이라는 그런 말은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요즘 일당이 뭐 15만 원이라 그러면 15 곱하기 4 하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1년에 이만큼 성전세를 내는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페르시아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뭐 3분의 1 세겔을 내야 된다는 것,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액수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건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그 34절의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이 기한을 정해서 하나님 전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나무를 제공하겠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는 12월쯤 되면 특별 헌금을 한 가지씩 했어요. 우리 장로님 들어보셨나요? 시탄 헌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시탄 헌금이 뭐예요? 뭐 나무값, 뭐 연탄값, 뭐 김장할 수 있도록 이 비용을 십시일반 헌금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게 시탄 헌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에는 꺼져서는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전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특별히 이것을 혼자 한 사람이 부담하지 않고 나누어서 분담하는, 그래서 골고루 한다. 저는 이것을 우리 유정교회 상황에서 봐서는 백년 기도운동, 용문산 기도원의 할머니들이 60년 동안 이 기도운동을 나라를 위해서 뭐 티도 안 나 이거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 복된 나라,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 한 구석에서 밤마다 기도했던 기도의 여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다 파파 할머니가 됐어. 그런데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니까 이거를 우리 감리교회에서 이거를 감당해 달라고 이거를 맡긴 거예요. 어쨌든 그 용문산 기도원 이 재산 가치로 이게 얼마짜리야, 이런 돈의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맡은 그런 거예요. 뭐 우리 유정교회도 이렇게 숫자로 보면 20명, 20남짓 이런 인원이 다른 큰 교회는 뭐 이렇게 논아서 하면 30분씩 하면 이거 후딱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건데 2시간씩, 3시간씩 나눠가지고 이 일을 어쨌든 감당하겠다고 사인을 했잖아요. 내가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기도의 불이 꺼지는 그런 거예요. 내 기도에 당번 그거 빠진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게 됩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중심으로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면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일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첫 열매는 최고의 최선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최고 최선을 넘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어지는 그런 37절, 38절의 말씀은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가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가 망하고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고 자원해가지고 이 서원을 하고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해가지고 이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유정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제가 우리 친구들 목사한테 우리 교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밥이 맛있다는 걸 넘어서 작지만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은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11조 신앙인들이 대부분이라고 이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사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유정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유정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좋은 대접 받으면 부담이 가요, 안 가요? 짜장면 얻어 먹을 때랑 호텔에 가가지고 정식으로 정식 밥 한 상을 얻어 먹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아까 첫 열매 드리는 것, 온전한 첫 열매를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그것을 받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는 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복을 주시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이 봄날 이제 더워지면 더 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시기인데 우리가 그동안 타성에 젖어서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던 이런 것을 넘어서 내 삶 가운데 무너진 원칙들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제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자녀들 결혼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 야 어느 학교 나왔대, 야 연봉이 얼마래, 빨리 결혼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가치를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뭐 다야, 11조만 드리면 되지 뭐, 이러면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냥 예배를 때우고 눈가림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첫 열매, 우리의 중심, 최선의 최고의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까 강아지 얘기를 했어요. 왜 강아지 얘기를 했을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삼키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릇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똑같이 잘못을 반복한다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다가 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원하기는 우리 유정교회가 작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고한 언약의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이들이 자원하여 인봉하였던 이 말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